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원주 침례교회 최동진 목사님의 사사기 강의 설교,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호르마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사사기 1장을 배경으로 한 설교죠. 맞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함께 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가장 강했던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마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을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설교에서는 호르마라는 단어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 호르마. 이게 핵심 키워드군요. 네, 사사기 1장 17절에 나오는데 이 단어의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 있다고 설명해요. 하나는 진멸, 그러니까 완전한 파괴고요. 진멸. 다른 하나는 봉헌, 즉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파괴랑 봉헌이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좀 상반된 느낌도 드는데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설교에서는 이 둘이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려면 먼저 완전히 진멸해야 한다는 거죠. 아, 진멸해야만 온전히 드릴 수 있다. 네, 관련해서 히브리어 하람이라는 단어도 언급되는데 레위기 27장 용례를 보면 완전히 바쳐진 것, 그래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요. 돌이킬 수 없다. 네, 설교에서 예를 든 게 스마트폰 같은 귀한 걸 선물로 줬다면 다시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건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소유나 이익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게 하는 행위. 그게 호르마군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 지파가 처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 성 이름을 호르마라고 지은 건 일종의 선포였던 거죠. 아, 이 전쟁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는 선포요. 그렇죠. 여리고성처럼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좀 갸우뚱가게 되죠. 네, 19절.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그 이유가 철병거 때문이라고 나오고요. 네. 근데 설교는 여기서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이게 진짜 단순히 무기, 그 철병거 때문에 실패한 걸까? 아, 그 지점. 그러면서 겐족성 여인 야헬 이야기를 슬쩍 꺼내죠. 일종의 복선처럼요. 네, 맞아요. 야엘이 나중에 사사기 4장에서 보면 그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를 죽이거든요. 그렇죠. 천막말뚝으로요. 네. 그러니까 이방 여인도 믿음으로 철병거 가진 장수를 이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유다 디파가 철병거 앞에서 멈췄다. 이건 무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85세 갈렙이 거인 안악자손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쫓아내리이다. 이 믿음으로 헤브론을 차지했던 것과 너무 대조되잖아요. 아, 갈렙과 야엘의 예를 드니 확 와닿네요. 진짜 문제는 외부의 철병거가 아니라 내부의 불신앙이었군요. 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냥 멈춰버린 거죠. 이게 유다 지파의 문제였다면 요셉 가문의 베델 점령 이야기는 또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삿 1장 22절부터 나오는데 여기는 철병과 같은 두려움보다는 뭐랄까 좀 쉬운 길을 택한 타협 같은 느낌이죠. 네. 정탐꾼을 보내서 성읍 사람과 거래를 하잖아요. 네, 이 부분도 설교에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예전에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던 실수 기억나시죠? 아, 네네. 수 9장 14절 말씀이군요. 네, 그것과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라합이 정탐꾼을 도운 건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베델의 경우는 그런 고백이 없어요. 그냥 성읍을 쉽게 점령하려고 정보를 얻기 위한 거래, 일종의 편의를 위한 타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은 또 다른 모습의 불완전한 순종이네요. 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성읍 입구를 알려준 사람은 살려보냈는데 그 사람이 가서 또 다른 루스를 세웠다고 나오죠. 아, 맞아요. 1장 26절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옮겨간 셈이네요. 그렇죠. 문제가 남은 거죠. 설교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했던 유다와 요셉, 이 두 지파가 각각 불신앙과 타협으로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니까 다른 지파들도 영향을 받았다고 봐요. 줄줄이 실패하는군요.
네,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다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같이 살거나 노역만 시키는 식으로 타협하고 말죠. 심지어 단지파는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산지로 쫓겨나기까지 하고요. 네, 1장 34절. 이건 뭐 주도권이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죠. 와, 듣고 보니까 이 설교가 호르마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이 가장 와닿으셨어요? 그래, 그래도 이만큼은 했잖아. 다른 지파보다는 낫지. 이런 식의 자기만족이나 비교가 전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정복했든 많이 했든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즉 호르마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호르마, 완전한 진멸과 온전한 봉헌.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설교는 신앙 싸움을 본줄로 이어지죠. 우리가 진짜 진멸해야 할 대상, 진짜 호르마해야 할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외부의 문제, 환경, 설교에서 철병거로 상징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두려움, 타협하려는 마음, 즉, 나 자신이라는 거죠. 아, 나 자신을 진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진짜 호르마다. 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문제 앞에서 자꾸 타협하고 쉬운 길 가고 싶을 때 하나님께 묻고 그분만 붙드는 것. 이것이 신앙 싸움의 본질이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철병고가 있나요? 혹은 어떤 타협점이 온전한 호르마를 가로막고 있을까요? 외부의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당신의 호르마는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